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믿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저희로 제자 삼아 의로운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높아서 저희는 입을 가지고 찬송하여도 온전히 영광을 돌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눈물로 주님을 섬겨도 받은 은혜를 다 갚을 수 없습니다. 오직 감사로 예배하오니 저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길 조용히 간구합시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만물이 주님을 찬양하며 자연이 하나님을 높이는 9월의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자연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므로 춤추며 찬양합니다. 저희가 자연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거룩한 주일 저희를 주님 앞에 불러주셨사오니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옵소서.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드리는 각자의 자리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율법 학자들을 준엄하게 꾸짖으셨던 주님, 예배하러 성전에 올라와 있는 저희도 동일한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시며 그 중심을 보신다 하셨는데 저희는 겉으로는 성도임을 자처하면서도 중심을 바르게 세우지 못하였습니다.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진실한 기도를 올려드리지 못하였고 나의 경건을 자랑하기 위하여 사람 앞에서 미사역으로 기도했습니다. 구제할 때에도 사람의 눈길을 의식하여 나팔을 불어 알렸고 금식할 때에도 슬픈 기색을 띠었습니다. 겸손하게 이웃을 섬기기보다 높은 자리에 앉기를 구하며 시장과 골목에서 인사받기를 즐거워하였습니다. 저희의 이러한 잘못된 신앙생활을 고백하오니 긍휼히 여기시사 용서하여 주옵소서. 민족의 역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식민지로부터 해방된 지 벌써 77년이 지났으나 아직도 온전히 해방하지 못하며 다툼과 시기 가운데 있고 아직도 남과 북이 하나 되지 못하여 분단의 아픔으로 신음하고 있사니 화해의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더하여 주시어서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시고 고난이 축복이 되게 하는 역사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저희가 지치지 않도록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사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강가에 뿌리를 내리고 말씀이 주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하는 이한 공동체의 식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상에는 안식이 없고 슬픔뿐이라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갈급해하며 사모하는 심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이한 공동체의 식구들에게 신령한 은혜로 충만케 하셔서 기쁨과 만족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드릴 때에 저희에게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실천할 수 있는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건강과 물질의 복을 충만하게 채워주시어서 저희가 한 주간도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문봉책방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업을 경영하기에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지만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아름다운 생명의 결실을 맺어가는 기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몰아쳐도 아버지께서 널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에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요. 주 날개 밑에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그런데 그 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 하는 거지 하나가 헌데투성이 몸으로 누워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우를 채우려고 하였다. 개들까지도 와서 그의 헌대를 핥았다. 그러다가 그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이끌려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그 부자도 죽어서 땅에 묻히게 되었다.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눈을 들어서 보니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그의 품에 나사로가 있었다.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아브라함 조상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시원하게 하도록 해 주십시오. 나는 이 불 속에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애야, 되돌아보아라. 살아있을 때에 너는 온갖 복을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갖 불행을 다 겪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여기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가로놓여 있어서 여기에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로 건너오지도 못한다. 부자가 말하였다. 조상님 소원입니다. 그를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나는 형제가 5이나 있습니다. 제발 나사로가 가서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만은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그들에게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부자가 말하였다. 아닙니다. 아브라함 조상님,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나서 그들에게 가면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였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날지라도 그들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아멘. 오늘은 9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진 날씨가 계절이 바뀌고 있음을 느끼게 해줍니다. 우리는 그 계절의 변화에 맞춰 긴팔옷을 꺼내고 따뜻한 음식을 찾게 됩니다. 계절이 바뀌듯이 이 땅에 주님께서 오시면서 시대의 방향이 바뀌었고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계절의 변화에 따라 삶의 스타일이 바뀌듯이 주님께서 새로운 생명의 시대를 여시면서 우리의 삶이 바뀌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생명의 길과 삶의 방향이 어디인지를 함께 보도록 합시다. 영국의 시인이요 설교자인 존 던은 누구도 섬이 아니다라는 시를 지었습니다. 누구든 혼자 살아갈 수 없고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아픈 병자들을 많이 치유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셨는지를 보여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불쌍히 여기시다이며 헬라어로 애간장이다다, 불쌍히 여기다, 함께 아파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이라 생각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고통과 고난받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회복하여 생명이 풍성한 삶을 시작하며 이웃과 관계를 새롭게 하고 나아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구원 사역이란 바로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비롯한 모든 존재와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범죄로 끊어진 모든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이 기쁜 소식, 즉 복음입니다. 관계의 회복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길 수 있을 때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품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애간장이 끊어지는 듯한 슬픔을 느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는 공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공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직접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비유를 통해서 해 주십니다. 비유가 무엇인지 쉽게 설명하자면 바로 우화입니다. 이 속 우화를 떠올리시면 예수님의 비유가 어떤 것인지를 어렴풋하게나마 깨달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비유라는 장르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달하는 이야기의 방식으로, 특별히 공간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중요한 가르침은 비유의 형태로 이야기하셨습니다. 저마다 주제를 가진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비유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비유에 나오는 사람들이 특별히 이름이 기록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일한 예외가 부자와 나사로 비유입니다. 그만큼 나사로라는 이름의 등장 자체는 별난 사례이며, 나사로라는 고상한 이름이 거지에게 붙여졌다는 사실은 당혹스럽기까지 합니다. 오히려 수천 년 전 고대의 부잣집 대문 앞에서 구걸하며 살아가는 거지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더욱이 더 거슬리는 것은 나사로라는 이름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사회 관념상 헌데투성이 몸은 저주받았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며, 개들이 그의 상처를 핥는 상황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추방당한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그런 그가 나사로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모순 그 자체가 아닐 수 없습니다. 비유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는 그 비유를 누구에게 하셨는지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이 비유는 불특정 다수를 향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리새인들을 향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는 두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는 지난주 살펴본 바 불의한 청지기 비유이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14절부터 18절은 부자와 나사로 비유의 도입 부분으로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바리새인들에게 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예수님께서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듯이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할 때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비우는 그들에게 오늘 이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이 비유는 자신들의 종교적 우월감과 아집에 사로잡혀서 세리와 죄인들을 소외시키고 경멸하던 바리새인들에 대한 준엄한 경고입니다. 그렇기에 어떤 부자와 나사로 비유는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지옥에 들어가는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비유의 초점은 나사로가 아니라 부자입니다. 오늘 비유 속에 등장하는 두 사람, 부자와 거지의 나사로의 삶을 우리는 살았을 때와 죽었을 때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살았을 때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옛날 이야기나 우화는 가난한 사람은 선하고 부자는 악하다는 전제로 권선징악이라는 주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라는 비유를 읽을 때에 부자를 나쁜 사람으로 보는 선입견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언제나 어떤 사회나 부자와 가난한 자는 공존합니다. 선진국인 미국에도 부자와 거지는 공존하고 있고, 사회 보장 제도가 만들어지고 지켜지는 나라에도 거지는 존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돌아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부자가 다 나쁜 사람이 아니며 세상에 있는 거지가 다 좋은 사람이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이 비유 속에 부자가 악한 사람이라는 증거는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이야기 속에서 부자가 특별히 악행을 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좋은 옷을 입고 호화롭게 즐겼다는 부자의 삶을 악한 것으로 보긴 힘듭니다. 당시에 만찬을 베푸는 일은 선행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연회가 음식을 나누고 베푸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부자에게 자기를 과시하면서도 주위로부터 좋은 평판을 쌓을 방법으로 잔치만 한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의 많은 재산과 그가 베푸는 연회는 이 부자가 축복을 받은 사람임을 증명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부자에게 특별한 상황이란 그의 집 앞에 나사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지 나사로는 피부가 헌데투성인 채로 부자의 대문 앞에 누워 있습니다. 제대로 먹지 못하고 씻지도 못하였기에 피부가 먹을쩡할 리 없습니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는 것이 그에게 허락된 최선이었습니다. 유대 사회를 비롯한 고대 지중해 문화권에서는 손으로 음식을 집어 먹습니다. 맨손으로 기름진 음식을 먹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손에 음식물이 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손에 기름기를 닦아내면서 계속 먹게 되는데 그때 사용하는 것이 빵입니다. 손을 닦은 후 사용된 빵 조각들을 휴지처럼 구겨서 상 아래로 던져버리는데 그 빵 부스러기들이 바로 나사로의 유일한 양식이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이 비유를 바리새인들에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특권과 율법과 전통에 대한 종교적 열심으로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리라 확신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본문의 부자는 부도덕하거나 파렴치한 사람이 아닙니다. 남의 손가락질을 받을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축복이라 여길 만한 자신의 인생에만 집착했을 뿐입니다. 그의 눈에는 나사로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나사로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귀찮다고 해서 나사로를 쫓아버리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그의 상에 초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에게 나사로는 개나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이런 부자와 달리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부자뿐 아니라 나사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면 자기 집 문 앞에 있던 나사로가 눈에 띄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즉 나사로를 외면했던 부자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도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같은 직장 내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고 같은 아파트 단지일지라도 영구 임대 아파트 사람들에 대한 차별과 무시의 모습들이 그러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나사로에게 무심했던 부자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범죄입니다. 두 사람의 죽음은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삶이 이것이 전부라면 부자의 삶이 어떤 삶이었든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 뒤에 또 다른 삶이 있으며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에 부자는 큰 낭패를 당하고 맙니다. 세월이 지나 거지 나사로가 죽습니다. 그런데 죽음과 더불어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 나사로는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갑니다. 유대인의 죽음에 관한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가장 복된 죽음은 조상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들에게 가장 바라는 삶의 종착지입니다.
지옥에 떨어진 부자는 멀리는 아브라함을 향해 조상님이라고 부르므로 자신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유대인임을 밝힙니다. 즉 자신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불의하게 살아오지 않았음에도 이런 고난을 받고 있다는 억울함이 은연중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뜻밖에도 아브라함도 부자를 향해 에야라고 부릅니다. 이 부자가 아브라함의 혈통임은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수 없음을 분명히 합니다. 이 장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자처하는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 지도자들에게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중요한 기준이라 여겼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름이나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겼던 부여함이 큰 의미가 없음을 주님께서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부자는 자기가 누렸던 모든 것이 자기 소유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실상 부자가 받은 모든 축복은 하나님의 선물로서 선물을 주신 의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살아있을 때 부자가 하나님의 선물을 나누지 않았던 것처럼 죽은 뒤에 나사로도 손가락에 물을 묻혀 부자에게 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선물과 은혜를 주신 목적은 단 하나,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나사로가 부자에게 물을 줄 수 없는 이유가 둘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큰 구렁텅이란 팔레스타인 사막지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지형으로 장마철 외에는 전혀 물이 없는 골짜기를 지칭하는 말인 와디나 협곡을 가리킵니다. 이 건널 수 없는 구렁텅이는 살아 생전에 만찬을 벌이는 부자와 그 상에 한 번도 다가가지 못한 거지 나사로 사이의 무관심과 외면을 보여준다 생각됩니다. 부자는 단 한 번도 그 간극을 넘어서 병든 나사로에게 가까이 다가가지도 않았고 그 간극을 넘어오도록 배고픈 나사로를 초대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틈은 죽음 후에 건널 수 없는 큰 구렁텅이가 되고 만 것입니다. 부자는 나사로를 보내서 형제들에게 자신과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경고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을 보면 설득될 것이라는 이성적인 생각이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사람의 이성이나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에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성경이란 유일한 하나님의 음성으로서만 열려진다 말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발전하고 과학기술이 큰進歩를 이루면서 사람들은 혼자 살아가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을 뿐더러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어색하고 불편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비유 속의 부자도 나사로에게 부스러기 같은 적선은 하였지만 그를 불러 식탁에는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비롯한 우리들에게 단순한 구제를 넘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라 명령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어쩌면 부자처럼 많은 나사로에게 부스러기를 던져주는 일에는 게을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일은 외면해 온 듯합니다. 그 결과 교회가 수많은 일을 애쓰고 수고하여 하였지만은 세상의 외면을 받고 비웃음거리가 되었다는 것은 한국 교회가 오늘날의 바리새인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한 공동체가 아직은 많은 것이 부족하지만 이 땅에 많은 나사로를 초대하며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구원을 얻고 나아가 하늘의 은혜와 땅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부자의 마음과 태도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주신 물질을
제 것으로 여기고 나를 위해 쓰기만 하는 이기적인 태도를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어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모든 것을 나누되 구원의 복음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며 생명을 나누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공동체의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둘, 문제에는 끔찍한 대가가 있습니다. 셋, 하나님은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넷, 그 해결책은 믿음으로 누립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이양 공동체의 식구들과 가정과 기도하며 진행하는 모든 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